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완전 복음 안에서 예배 속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별되었다는 것은 택함 받다는 것이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죄인이란 말은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은 선택받은 거고, 택함 받은 거고, 죄인이란 것은 이제 택함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 아담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파괴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밖에서 이제 살게 되고 하나님 밖에서 태어나고 하나님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참 얼마나 멋진 노래입니까?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나? 20년 더 됐을 거예요. 러브라는 팀에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타이틀곡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게 거의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그래서 어떤 뭐 OS 드라마의 배경음악 나올 때나 뭐 할 때나 축복계 노래할 때 이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쭉 하다가 이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거 나올 때 음악이 꺼지거나 그만 불러. 그냥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여기서만 이것만 계속 반복하든 부르든지 거기서 음악이 잔지르든지. 왜? 뒤에 뭐가 나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다같이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뭐예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걸 또 반복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 나오는데, 그 앞부분은, 또 맨 끝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알지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를 몰라요. 그걸 들려줘야 되는데, 그거 뒤에 거는, 그게 있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몰라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거기서만 끝내니까.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만나질 못해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뭐라고 하냐?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를 다른 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가 시작된 배경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는 저 열매를 먹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사탄에게 속은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사단에게 속자마자 어떻게 보입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열매로 보인지라. 하나님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교육하잖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 조심하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 걸으면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가지 말고. 그래도 애들은 너무 순수해. 그렇죠? 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이상 때 이제 다현이 같은 애들은 절대 이제 속지 않지. 예? 근데 한 뭐 6살, 7살 애들한테 아픈 척 해봐요. 너 손잡아줘, 가져. 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사탕 하나에 속을 수도 있고.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저 아이들, 예찬이 같은 아이들 사탕 하나 준다고 돼요? 목사님 사탕 하나 줄게. 이따 따라올래? 목사님 이따 10만 원 줄게. 따라올래? 그치? 예. 사탕 줄게. 따라올게. 올래? 10만 원 줄게. 따라올래? 그게 되냐? 그게? 너 10만 원 줄게. 10만 원 줄게. 이따가 목사님하고 한 3시간 걸려서 어디 갈래? 싫어? 왜? 10만 원인데? 100만 원은? 100만 원을 생각해볼 만해? 안 줘. 안 들어가.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죽을까 하노라.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라고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영혼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누구에게 지배받습니까? 이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늘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유괴범의 보호 아래 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전에 막 그것이라고 시다도 나오고 뭐 그 특집 방송도 나오고 했던 그 이영호인가 김영호 그 아이가 납치됐는데 그 아이 막 그놈의 목소리에서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놈의 목소리. 응? 돈 빨리 가져와. 그러면 아예 무사히 돌려줄게. 제 엄마가 제발요. 계속 목소리가 사투리도 아닌 것이 초퍼진말도 아닌 것이 그놈 목소리 해가지고 방송에 몇 번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 영화에 그 목소리 나왔어. 못 잡았어요. 지금처럼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이 발달됐으니까 잡을 수 있겠는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2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결국 그 아이 죽었어요. 죽어서 발견됐어요. 유기하자마자 그날 죽였어. 그런 지배하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에 영화 드라마 보니까 막 많은 것이 미화돼서 나와요. 뭐 동성애도 아주 좋게 미화돼서 나오고 또 어떤 뭐 범죄도 미화돼서 나오고 많이 그래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뭐 유괴의 날이라는 그 드라마가 시작되더라고요. 그 잠깐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딸 아이 병원비를 얻으려고 자기 헤어진 와이프랑 작당해서 어느 큰 집에 의사의 집 딸아이를 납치하기로 했다니까요. 유괴했어. 근데 만약에 사건이 막 꼬였더라고요. 꼬였는데 유괴하려고 갔는데 오히려 그 유괴하려는 아이가 뛰어와가지고 그 차 앞에 쓰러져가지고 얼떨결에 유괴해 갔어. 그 유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력 잃어가지고 얘를 아빠로 알고 막 뭐 이런 내용이고 이 사람은 연민의 정에 저 착한 사람처럼 나와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이러는데 그 자체가 착한 건 아니에요. 유괴하려고 마음 먹고 자기 딸아이 병원비를 내려고 다른 사람을 유괴를 한 거예요. 마음 먹었고 어쨌든 간에 유괴됐어. 그걸 미화시킵니다.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화목제. 성경에는 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제사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귀신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예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제사라 그래요. 거기에 돼지 머리 떠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을 싼다. 단을. 어떤 단입니까?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속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흠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이 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 예배의 형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죄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인간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거. 두 번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세 번째, 사단의 종노릇한 것.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것. 두 번째, 죄의 종노릇한 것. 세 번째, 마귀의 종노릇한 것.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자,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 싫어하죠. 당신은 마귀 자녀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게 되고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됐어요. 이것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기분 나빠요. 내가 마성도님에게 불신자라 생각하고 당신 하나님 떠났어. 당신 죄인이야. 이 마귀 종아 욕하면 안 되잖아.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좋고 안 좋고도 없어. 마귀 자녀 아니죠? 죄의 종 아니죠? 하나님 떠났어요? 기분 나쁠 거 없어. 근데요, 완전 불신자에게 이 얘기하면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사기꾼한테 당신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이러면 그 사람 맞는데, 사기꾼 맞는데, 범죄자 맞는데, 그러면 이 사기꾼아, 이 범죄자야 하면은 그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돌 날라올 거예요. 몽둥이 날라올 거예요. 아니,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죄 짓고 다니는 거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주먹 날라와요. 칼 날라와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해답을 얘기해야 돼요. 당신이 그 문제에서 해결될 길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성격, 성품은 타고나요. 타고납니다. 부드러운 성격이 있어요. 아주 급한 성격이 있어요. 다혈질이 있어요. 잘 참는 성격이 있어요. 다 타고나요. 그런데 그 급하고 막 폭력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다 선하게 태어난다? 아닙니다. 본성대로 태어나요. 그 가문의 법대로 그 대물림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 만났어도요, 잘 안 바뀌어요. 잘 삐지는 성격? 안 바뀌어요. 원래 삐지는 성격이야. 그리스도 만났어도 삐져요. 화 잘 내는 성격? 그 사람 그리스도 만나도 그래요. 잘 베푸는 성격? 교회 안 다녀도 베풀어. 교회 다니면서 더 베풀겠죠. 안 바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걸 다 복음 안에서 급하든 느리든 조용하든 어떻든 간에 이걸 다 복음 안에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 성격 바뀌었어요? 아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만나서 복음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내 성격이 완전 바뀌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교회 다녀도 성격을 안 바뀐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주인이요? 저 들었어요? 두 명이네 그러면? 누구? 네? 다시 한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집에 가셔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성격 바뀌었다. 손 들어보세요. 오, 4명. 나는 그리스도 만나고 교회 다니는데 성격은 안 바뀌었다. 손 들어보세요. 4명. 뭐야, 우리 조용히 있으면 왜 집사님 2번에 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학교를 다니고 전사 때부터 그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한 25년 정도 지금 지나면서 교회 생활
교육자 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면 성격은 안 바뀌더라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성격 바뀌었어요. 이런데 성격은 저는 제가 보기엔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격을 다듬으시고 막 욱하는 성격 좀 다듬으시고 그러면서 좀 복음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급한 사람은 급하게 빨리 우리 이거 진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건 천천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성격들을 쓰시더라고요.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격이 속어 쓸게요. 지랄 맞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영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바뀌었어. 우리 조영희 사님 아까도 성격 바뀌었어요도 손 들고 안 바뀌었어요 손 들고 이런 것은 뭐예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보니까 참 많이 바뀌었어. 근데 아직도 안 바뀐 게 있는 것 같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조영희 사님 보면 엄청나게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바뀌셨어요. 할렐루야. 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그래요. 우리 집사님 어디 계셔? 오신다 했는데 찾아가야겠네. 내가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 또 태어날 때부터 봐온 사람들 있는데 안 바뀌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모시면 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모셔드리면 그때 당신의 신분은 바뀝니다. 그때 당신에게는 엄청난 권세가 따라옵니다. 당신이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과 권세가 받으면 당신의 삶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뭐예요? 은혜의 삶은 성령 내주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딱 옆에 있다. 두려울 것도 없어요.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막 다른 거 하는 것 같아도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의자에 떨어지려고 그래. 본능으로 딱 잡더라고.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 CCTV에 찍혔으니까 본능이야. 신기해. 뭐가 느낌이 와. 아이가 자고 있는 느낌이 와. 빨리 아이를 안고 피신해서 바로 무너지더라고.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엄마랑 아이 셋이 있어. 근데 뭐가 이상한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또 하나 큰 아이를 이렇게 걔는 걸을 수 있으니까 대피했어. 대피하고 뭐지 하는데 무너지려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이는 깐난하게는 그대로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 안고 있잖아. 어떻게 해요?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딱 돌아보니까 그 막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냥 총알같이 가가지고 유모차로 팍 낚아채고 그러는데 낚아채고 오는 순간 바로 무너지더라고. 네? 까먹을 수 있죠. 아이 셋이나 있으니까. 근데 본능적으로 아이가 있구나. 망설일 틈이 없어. 무너지고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옆집 아이라면 어떻게 할지. 자기 자식이니까. 안 그러겠어요? 아니 재혁이가 있는데 재혁아 아빠가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무너지려고 그래.
근데 이제 둘 다 자고 있어. 같은 데 자고 있어. 재혁이가 가서 빨리 깨워 데리고 나와야 돼. 누굴 데리고 나오겠어? 너무 쉽지? 아빠랑 목사님이 자고 있어. 어디 뭐 여행을 했든 뭐가 자고 있어. 그때 집이 무너지려고 해. 와! 빨리 가서 깨워서 데려와야 돼. 누굴 깨워서 빨리 데려오라고겠어? 아예 한 명만 해야 돼. 아니야. 그 정답이 있어. 재혁아 말해봐. 아이들 목사님? 야, 저놈이 뭐, 저기 사는 방법을 안 해? 인생의 노하우를 안 해? 예? 너 아빠가 이 말씀 안 들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지? 이 말씀 꼭 필히 들으라고 해야겠구만. 예? 이렇게 재혁이가 다 사는 노하우가 지혜가 있는 건데, 근데요, 실제로는 안 그럴 거야. 아빠! 빨리 일어나, 빨리! 그리고 뛰쳐나가는데, 목사님 계시네? 아이, 알아서 나오겠지, 뭐, 아이. 이러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잖아요. 자, 엄마 먼저 구할래? 아빠 먼저 구할래?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그거잖아. 태연아, 엄마 먼저 구할래? 엄마랑 아빠랑 물에 빠졌어. 한 명만 구해야 돼. 누구 구할래? 되게 어렵지? 이런 거야.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본능이에요. 눈에 뵈는 거 먼저 끄집어 나온다. 그게 말이 맞는데 똑같은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려운 대답이죠. 근데 본능이 있어요. 더 끌리는 게 있어. 그거 따라갑니다. 아닐 것 같아요? 더 따라갑니다. 목사님, 저 아들 세안이하고 사모님이 불구덩이에 있어요. 한 명만 구해야 돼요. 누굴 먼저 구할 거예요? 물어본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대답 잘못하면은 한 달 이상은 고생을 할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본능이에요. 본능적으로 끌리게 돼 있어.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날 때는 본능으로 끌렸어. 지금 이제 오래 살았어. 본능이 어디 갈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난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가 양이 되어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제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제단에 올라갔어요. 그 제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약 시대는 단을 쌓았던 건 뭡니까? 단을 쌓아서 거기다가 나무를 놓고 거기다가 잘 타는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가 양을 속을 제거한 양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거기서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올라갈 양이 누구냐? 우리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가르고 뭐하고 해서 태워 죽이면 그거는 살인이죠. 그건 범죄죠. 그래서 동물을 양을 잡는 거예요. 그거는 학대 아닙니까? 아니죠. 영혼이 없어요. 그럼 그 동물을 왜 먹어요? 네? 뭐 비건주의자 고기 안 먹는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 얘기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제단이 십자가예요. 그 화목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죠.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은즉.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완성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면, 예수님이 끝나고 부활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면 우리도 구원의 백성 안 돼요. 왜? 구원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을 대표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돼서 영원히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겁습니까?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요? 마성드님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요?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예. 아멘 그래야죠. 자, 서희 예배드리는 거 즐거워? 그렇지. 근데 아멘 힘이 없다. 점심 많이 먹더만. 예.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되어지고 결국은 이 화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전도, 즉 생명,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잖아요. 회복되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제 가서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초대교회가 이걸 알고 모이기 힘썼어요. 이걸 알고 예배드리기에 생명 걸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배드릴 이유 없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명 거니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어요. 오늘 복음을 알고 화목하게 하신 그 뜻을 알고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응답 받는 날이 언제냐? 바로 오늘이에요. 현장에서 받았겠지만 오늘 받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의 첫 번째로 빨간 날씨가 오늘 있는 거예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월요일이 첫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끝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달력을 사람들이 아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관점에서 만드는 겁니다. 빨간 날, 이들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구별했죠? 빨간 날은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십자가의 날이에요. 피의 날이에요. 복음의 날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그 기점으로 해서 달력이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면서 계속 확인하면서 붙잡을 것이 있어요. 뭐냐?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오늘 예배 때 붙잡을 것이 뭐냐? 예배, 언약, 커버넌트. 그러면 뭐가 보이냐? 비전이 보입니다. 오늘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요셉이 꿈을 꿨어요. 요셉이 꿈을 꾸지 않고 놓치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 꿈이 바로 드림이에요. 자, 비전은 보는, 언약 붙잡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희박한데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증인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뭡니까? 그림이에요.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미지가 보인다, 펼쳐진다 하잖아요. 증인될 그림을 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프랙티스. PRACTIC, PRACTIC, 프랙티스. 이게 바로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현장에 나가서 프랙티스.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CVDIP라고 하는 거예요. CVDIP. 언약 가지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그리고 실현하라. 응답받고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1번, 2번, 3번 결론. 5분만 더 할게요. 다음 주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예. 다 5분만이라도 더 해서 1, 2, 3 하기 원한다. 물론 이게 10분 더 갈 수도 있지만 손 들어보세요. 아, 이현성들 막 복음이야. 예? 사람들이 막 누가 눈치 주고 있는데, 예? 막 째려보고 있는데 사모님. 자, 본론 교훈 다음 주에 손 들어보세요. 이런 좋은 사람들. 예. 사모하고 우리 박 기사님 짰어.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또 학교에 또 갈 아이들도 있고 3시 반 차라고 1, 2, 3이 한 2장 되거든요. 네.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솔직히 지금 제가 원고에는 딱 있는 건 좀 거의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졌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목해 할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해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 되면 돼요.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이 화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성경을 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를 성전 주시옵고 또한 이 화목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함을 나눠줄 수 있는 화목제사의 또 그런 증인으로 또 단을 쌓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단의 손에 붙잡힌 자들을 화목하게 하고 또한 그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좀 먼저 된 자로 전도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을 하겠는데요. 이윤수 목사님이 만든 이 찬양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계신데 이 찬양이 참 많이 불러졌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 속에, 그 은혜 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응답받는 또 생명 건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우리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들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위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아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어장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권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 넘어설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창세전에 예비해 주셨고 작정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서 택정하여 주시고 건져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내가 건지를 받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정말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오늘 이 얻은 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저 현장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 만나게 해주는 전도자의 사명, 영적 사명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에 되어지게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는 그 비전, 큐링, 이미지, 프락티스, CVDIP가 날마다 내 안에서 실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실천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정말 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을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도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화목하게 하시는 성전 안에서 화목제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진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이 힘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사명과 축복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그 축복의 태월에 아버지 합류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공부하는 랩런트 있습니다. 우리 송민혁 랩런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아버지 하나님 이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혁이에게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목표를 보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현미 권사님 오늘 피아노 마무리하시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동역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섬기는 교회와 가는 모든 곳곳마다 또 그 가정마다 아버지 그 자녀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고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군대를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아버지 군대가 있고 또 지금 학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달밖에 남지 않은 그 수능 가운데 이제 재도전하여서 정말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혁에게 성령의 충만함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좋은 결과가 아니라 멋있는 결과가 아니라 높은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고백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엄마 아빠가 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그 렘넌트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현미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지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시오.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를 우리 제자비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남남의 축복을 잘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며 우리 권사님 건강 회복되어서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 그런 복음의 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세워지는 응답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군에서 제대하는 우리 임전 렘넌트 있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시작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군 안에서 헌신이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펼치며 영광 받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축복하심이 날마다 화목제를 드리며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화목하게 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학업을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렘넌트들, 또한 이제 군에 있는 렘넌트들, 또 이제 군 제대에서 새롭게 시작할 렘넌트, 또 이제 우리 몸이 회복되어져서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우리 김영미 권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